할렐루야,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소의 기구들 중에서 두 번째 등대에 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등대에서는 5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대,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등대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등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비유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등대의 구조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또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대는 밑판과 줄기, 그리고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대칭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줄기와 가지 6개가 맨 윗부분에서 수평을 이루게 하여 그 위에 등잔 하나씩을 두어 등잔 7개에 불을 붙이게 하였습니다. 줄기에는 꽃받침 달린 살구꽃 형상의 잔을 4개 두었으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 가지 6개에는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을 각각 3개씩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대는 등잔 7개, 꽃받침 22개와 꽃 22개, 곧 살구꽃 형상의 잔 22개로 이루어집니다. 등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요게 밑판이죠. 밑판과 그리고 줄기, 요게 줄기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게 줄기고, 그리고 그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대칭 구조로 구성됩니다. 마치 줄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좌우로 3개씩 뻗어져 나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대칭 구조,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나 똑같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맨 위에 가서는 줄기와 가지 6개가,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 6개가 맨 윗부분에서 수평을 이루게 하여, 맨 윗부분에서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등잔을 하나씩 이렇게 두어서 총 7개를 만듭니다.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요게 사실은 이제 등대에서 불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들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을 4개 두었다. 줄기에 요거예요. 꽃받침 형상을 한 잔을 말하는 거죠.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셋, 4개.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를 두었으며, 이 줄기를 중심으로 한 좌우 가지 6개에는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을 각각 3개씩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이 6개의 가지에 3개씩이니까 3, 6, 18, 18개가 되는 거죠. 18개의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는 거예요. 18개. 그리고 여기 줄기에 몇 개라고 했어요. 줄기에 잔을 4개 두라고 했죠. 여기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총 몇 개예요? 22개죠. 이렇게 꽃받침 형상으로 된 살구꽃 형상의 그 잔, 마치 꽃 모양을 잔처럼 만든 요 형상이 요게 22개. 그래서 등잔은 7개. 꽃받침과 꽃과 살구꽃 형상의 잔이 하나의 세트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요게 세트로 해서 요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쪽에 가지 쪽에 6개에 뻗어나온 요 가지 가운데 18개. 그리고 줄기에 4개. 총 그래서 2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등잔은 7개. 줄기에는 요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 요게 4개. 여기에는 각각
3개씩. 3개씩이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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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이쪽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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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18개. 총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 요거는요, 세트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요게 이제 22개가 된다는 거죠.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여기 37장 17절에서 24절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먼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대는 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조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전부 다 큰 하나의 덩어리, 금덩어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그 밑판, 여기 밑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요 잔과 꽃받침, 요런 것들을 다 하나로, 연하게, 하나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가지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 또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개를 갖게 할지며.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인데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 모양 말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살구꽃 형상의 잔셋, 그리고 꽃받침, 그리고 꽃. 요게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런 것이 이제 이편 가지 똑같이 3개, 또 저편 가지에도 3개, 6가지를 전부 다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3개씩 3개씩, 여기도 3개씩 3개씩, 여기도 3개씩 3개씩. 그래서 총 이쪽이 9개, 여기도 9개. 그래서 총 18개가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요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줄기에 보면은 줄기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살구꽃 형상으로 한 꽃받침, 그리고 잔, 꽃. 요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여기 그러니까 아까 하나, 둘, 셋, 4개 말씀을 드렸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이 2가지가 이 줄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요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줄기와 연결시키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꽃받침, 요것들은요, 줄기에 있는 것들은 요 가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을 잘 보면 가운데 줄기와 가지 6개,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곳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 그리고 꽃받침, 요게 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하나, 둘, 셋, 4개. 총 몇 개예요? 이쪽에 9개, 여기 9개, 18개, 여기 4개, 22개. 이해가 되시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하여튼 이 모든 거를, 참 저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거를 금으로 다 쳐서 만들었을까 참 의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서 결국 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를 수평으로 쫙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등잔을 만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제 불 집게는 여기 이제 그 기름을 넣고 이제 심지를 세워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그 불 집게는 그런 심지를 갈거나 또 이렇게 심지를 세우거나 하는 그런 기구고요. 불똥 그릇은 불을 밝히다 보면은 불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게로 찝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역시 그것도 정금으로 만들라는 거죠.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등대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요 크기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거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는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성경을 보면 뭔 말인지 또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놓고 한 절 한 절씩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쉬운 성경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이해가 돼야지. 이해도 안 되고 성경만 계속 읽다 보면은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요 단어라든가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성막 강해에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 남는 거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처음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줄기와 가지 6개가 맨 윗부분에 수평을 이루게 하여 요거죠. 그리고 그 위에 등잔 하나씩을 두어 등잔 7개에 불을 붙이게 했다. 총 7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꽃받침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잔. 요게 한 세트라고 했죠. 꽃받침, 꽃, 그리고 잔. 요게 이제 각각 3개씩. 가지마다 3개씩 6개니까 18개. 그리고 줄기에 4개. 그리고 총 등잔은 7개. 꽃받침 22개, 꽃 22개, 살구꽃 형상의 잔 22개. 네, 이렇게 해서 총 22개가 있다.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은 등대 구조에 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 자, 등대 구조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가 물론 이제 이 등대 자체가 뭐 빛을 밝힌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건 우리 앞서 공부를 했었는데 요 등대 구조 자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기 밑판이 있고 그다음 줄기가 있고 그다음 요 위에 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요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를 이루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인류 구원의 뜻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만인에게 환히 밝혀 알려주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학문으로 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해도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제 흔히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게 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서는 동일하지만은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있는데 세 하나님이 하나로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또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언어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셋이다라고 하면은 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어떤 이제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면은 그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계획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놓고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먼저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계획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또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가 또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데 만약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순간 삼위일체의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역할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뜻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던 거예요. 천지창조도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창조도 이루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을 따로따로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요,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마치 무슨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구약 시대에 나타난 여호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은 이게 또 그 양태론 그래서 이게 또 이 삼위일체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이게 삼신론으로 돼가지고 삼위일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되 또 각각 또 다르다는 것.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분이시되 또 삼위가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담당하시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대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자, 성서의 등대는 바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각 시행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뜻을 세우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등대로 말하면 밑받침, 곧 바탕입니다.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밑받침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친히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은 등대의 줄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딱 기준을 세우신 거죠. 요게 이제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 구원을 직접 성취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이야기고, 땅끝까지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밝히 전하여 우리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령 하나님은 등대의 등잔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제 등잔들이 전부 다 이게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탕이 있어야 줄기를 세울 수 있고, 줄기가 있어야 가지를 낼 수 있고, 가지가 있어야 불을 붙일 등잔을 만들 수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죠.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시는 일들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밑받침은 성자, 그리고 줄기는, 밑받침은 성부 하나님, 구원의 뜻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이 줄기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일곱 잔에 비춰지는 등잔은 바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성령. 결국은 그 등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신 그 구원 사역,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가서는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그 성령을 모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실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게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신앙의 고백을 침례로 표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주라라고 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모든 계획과 실천, 또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발견하게 합니다. 성소 왼쪽에 세워두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기름을 넣어 항상 성소를 환히 밝히는 등대의 등불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류 구원의 뜻을 정하신 하나님, 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사, 사역, 이 모든,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환히 밝히는 등대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뭐 돌을 닦아서 득도하듯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다 보면은 누군가가 이 소식을 나에게 전해준 겁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인격이 반응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시다. 나를 영원한 죄에서 또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발견하도록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를 환히 밝히는 이 등대의 등불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늘 성령께서 내 심령을 비춰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또 나를 압도하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훤하게 그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등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자유하다라고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지식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고 돌을 닦고 이런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오직 누군가가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경험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머니 그 모태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를 낳아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또 아버지가 이분이시고 이런 거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거듭남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그것은 하나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분은 내 어머니시고 저분은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이게 뭐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지식으로 예수를 안 사람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때 주저없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 없이 학문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막 가르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그 얘기 결국 뭐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충성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했다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당연하다고 이제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나는 죄에서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서 나오는 것이지 경험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안 가면은 지옥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이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내 영혼 속에 경험한 사람은 순교의 순간이 와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 부인하라고 아무리 해도 부인이 안 되잖아요. 호적에서 파내고 너하고 나하고 부모와 자식 연을 끊자. 이런다 하더라도 부자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가까이서 보셨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다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잡혀갈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언제 알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한참 있다가 기록이 된 겁니다. 왜냐면은 제자들은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할 때 자기들의 지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신 대로 기록한 거죠. 그 가운데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 경험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의 뜻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기록한 거란 겁니다. 만약에 성령 임하시기 전에 그 예수의 제자로서 만약에 예수를 보고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오늘날 그 사복음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뜻을 알고 기록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은 한참 후에 그 기록했거든요. 그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그 요한복음은요, 일단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고 또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진리의 길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 하며 장차 다가올 영광이 어떠한지를 밝히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너 예수 믿을래 말래라고 핍박받는 그 순간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좇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감화와 감동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며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환한 등불을 들고 계시면 내가 그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볼 수 있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 등불이 밝혀져야 내가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 영혼은 캄캄해서 예수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아야 예수를 알고 만인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가 증인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부터 예수의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직접 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은 이미 예수님의 성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왜냐하면 예수의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예수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절대로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딱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솔직히 그 순교의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두려워요. 과연 내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만인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관해서는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 성령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6가지인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성령에 대한
주제별 성경 공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대를 아무리 정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아도 불을 켜는 등잔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했을지라도 성령이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도 모두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죄로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언제나 나타낼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를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맨 위에다가 이 등대에다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요, 이 등대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소식을 마치 등대를 만들어 놓고 그때 불을 붙여야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거는 이 등대가 불이 붙어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소식을 성령이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등대에다가 불을 딱 붙였을 때 그 역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받침과 줄기,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결정적으로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구원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사건을 목격했던 그 이스라엘, 복 있는 사람들만 그 소식을 알고 또 그 사람들이 죽어버리면은 그 소식이 끝났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커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의 소식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러면서 또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다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되고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이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아니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유를 그냥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쓴다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역할인데 그 등대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여야지만이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 한들 그것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게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해서 믿고 다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네가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근데 너는 그 소식에 대해서 외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되 결정적으로 이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서 밝히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등대에 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이제 또 2월이 되었습니다.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항상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 영혼의 유익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믿음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등대 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